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일종의 영적 전쟁이죠.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세상으로 가면 세상의 힘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웬만하게 은혜 받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신자의 신분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곳곳에서 악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대한 악의 공장과도 같은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도심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문화가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들을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투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은 쾌락주의가 강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문화들, 우리나라도 이제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참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휴가도 가져야 되고 또 약간의 여가도 누려야 합니다. 노동과 쉼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즐기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죄성이 함께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휴식 그런 수준이 아니고 죄성을 따라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육체는 언제나 육감적이면서도 늘 새로운 자극을 요구하죠. 육체를 만족시키는 가벼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극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죄성이 어느 순간부터 삭트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즐기는 문화 속에 정욕을 발동시키기도 합니다. 뭔가 마음속에 탐욕을 갖게 만드는 거죠. 뭔가 내 눈에 쏙 들어오면 그것을 뽑아내지를 못하고 성도들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길일 줄 알면서도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무서운 비극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적극적인 만족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모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건을 기억하시죠? 즉각적인 유혹에 영적인 것까지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에서의 유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쾌락적이고 육체적이면서도 감각적인 것들, 그러면서도 일시적인 것들, 우리 영혼을 팔아넘기도록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류가 지금 흐르고 있죠. 이 세상은 지금 물질에만 가치를 가질 뿐 영혼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돈에다가 모든 삶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영혼은 언제나 황폐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스위트홈, 가정의 평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말 유물론적인 것, 보이는 것만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세속과, 그러니까 세상과 신앙 사이의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서서히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점점 배를 침몰시키게 되는 것인데, 신자의 세속화가 이렇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은 지금 세속화에 아주 거침없는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와 가치 철학이 아주 총동원되어서 교회 안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이 세속화가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는 이런 세속화가 쉽게 찾아오기 어려웠어요. 세속화가 없었죠. 그런데 점점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세속화는 급속도로 우리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이면에는 기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협주의죠. 자기 나름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도 이 타협주의가 있었습니다. 양쪽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기회를 봐서 때에 따라서는 이쪽에, 때에 따라서는 저쪽에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촉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지금 어느 쪽에도 속해져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편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할 것이지 너무 그렇게 들어갈 것 없다. 그러면서도 뭐예요? 또 한쪽에 세상 속에서도 또 적당히 이제 걸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터집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나 스스로 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카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그냥 허공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지속되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있다? 내 주위에서, 내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은 사람인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심지어 내가 금요 철야까지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 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건 지금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자됨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차 안에서 찬송가를 틀어놓거나 혹은 설교를 틀어놓습니다. 누가 타든지 자기 차에 타게 되면 이제 찬송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건 차에 탄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제가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정직하게 살 겁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해도 정직하게 경영해 나갈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계속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구절이 어디였냐면 2장 29절이에요. 거기 보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3장 9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뭔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이 명확한 정체성이 죄를 멀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와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원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출생부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체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그냥 육체적 탄생, 육체적 출생으로 그것으로 끝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출생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뭐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쟁 앞에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그런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성공, 이 승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는 일이 있으면 사탄이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를 않아요. 사탄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이런 예배에 오려고 하는데 집을 나서는 순간 차에 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서 차를 탔는데 차에 딱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어떤 마음을 줍니까? 야, 오늘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냥 집으로 다시 들어가. 딱 은혜 받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집안에 턱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고, 교회도 뭐예요? 뭔가 새로워지려고 그러고 정말 힘차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는 일이니까 사단이 극도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어려움을 생겨나게 만들고, 영적 전쟁이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영적인 공격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에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되고, 정말 우리의 삶들, 우리 주변을 쳐다보면 아주 크고 작은 수없는 싸움을 우리가 치러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집안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문을 망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자꾸만 건드리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게 만들고 험담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예요? 주의 공동체가 그냥 와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에 놀아나서는 안 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는데 딱 그 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사단이 우리 사이에 지금 틈타고 있구나. 우리가 싸울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영의 문제예요. 영적인 것을 딱 쳐다보고 딱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해야 돼요. 사단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망치려고 드는 사람을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해가지고 사창가로 팔아버릴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죠. 내 자녀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그냥 깡패가 되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집안을 분열시키고 집안을 완전히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사람을 여러분 그대로 놔두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를 못하죠. 정말 내 가족이라면 가서 생명을 걸고 그와 같은 잘못된 사람을 그냥 막을 것이고 대적할 것이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철저히 가족을 아마 지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자녀가 되었고 또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의 가문을 망치려고 덤비는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막아야 되고 아주 힘 있는 찬송으로 막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막아야 되고, 그리고 주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1절에서 그걸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예요?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우리는 막아야 돼요. 가만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힘합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지키고 무엇으로 싸우는지 다시 그 다음 본문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그게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에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1장에 쭉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곧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내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담대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희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지를 못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면 세상 속에서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왠지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세상 속에서 왠지 모르게 좀 뒤처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치열할수록 말씀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라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똑똑하잖아. 너 많이 배웠잖아. 너 많은 경험들을 했잖아. 네 머리를 의지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말고 네 지혜를 의지를 해. 네가 배운 지식을 의지해. 그거 가지고 나아가.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자꾸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들을 연구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진가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아주 승부를 걸어나가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도전이죠.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어깨에 지는 짐처럼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막 지겨워서 따르기 힘들어서 그냥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가벼운 것이고 기쁜 것이고 자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는 안 되죠. 왜냐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온전히 지켜낸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이라. 우리는 그 말씀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지켜낼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계명 앞에서는 늘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뭐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떻게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간호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부모님이 몸져 누워 있든지 혹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든지 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낮밤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간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남들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겨우 돈을 줘서 겨우 돈의 대가로 좀 일을 하라고 하면 겨우 마지못해서 할까.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가족을 돌보는 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분들, 그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비록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그 일을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분과의 그 친밀함 속에 우리는 어느덧 믿음 위에 사랑이 싹트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그리고 그 사랑은 주의 말씀을 아주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요. 내가 믿음이 없고 힘들 때, 어떤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시거진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말씀이 귀에 들려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1절 같은 것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능력이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의 모든 삶의 힘이 되신다. 그 힘의 원천이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하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마치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친밀한 언어들이 되는 거죠.
마치 열병에 걸려져 있는 아이를 가슴에 푹 안고 어머니가 그의 엉덩이를 또닥또닥 거리며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몸으로, 언어로, 그리고 모든 삶으로 아이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열병 속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열병을 이겨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어렵지 않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왜 힘들지 않죠? 사랑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신자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이고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힘이 되어주셔서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가르치신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거대한 가나안 땅 무슨 힘으로 정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힘이 없었어요. 노예 생활로 전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고 오랜 세월 광야 생활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묵묵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주여 내게로 오실 것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시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붙들게 하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씀 위에 플러스 알파를 더 붙여. 말씀만으로 산다는 것 어리석다. 자꾸 엉뚱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런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허물어지겠습니까? 쓰리고 아팠겠죠. 근데 한 가닥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주여 오셔서 내 딸 위에 손만 얹어 주옵소서. 손만 얹어도 내 딸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어비 보시고 회당장 집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도착해 보니까 온 집에 그냥 울음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데 다 죽은 딸아이를 보며 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이미 너의 딸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번잡스럽게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일을 만드느냐.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 9장을 보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죠. 오랜 세월 동안 참 아파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재산도 많이 탕진해버리고 그런데도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은 주님 옆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면전에 나아가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를 아는 여자예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여자인지를 알고는 조심스럽게 예수님 뒤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도자락에 손을 댑니다.
왜 겉옷에 손을 대죠?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겉옷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겉옷이 아니라는 거죠.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쾌락주의, 물질주의로 다 빠져드는 세상살이에요. 모두가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죠. 너희가 아모르 신이든지 여러 이방의 신이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신앙이에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세상 풍조, 세상 풍요는 그렇게 딱 흘러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 세상 앞에서 말씀이 아닌 무수한 것들을 선택하라고 부추길 때 당당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용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 심령이 가득 이미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껄떡거림이 없어요.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죠. 세상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신기루와 같은 것에 그리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세상이 알 길이 없도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알 길이 없죠. 내 안에 영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세상은 미약한 것들로 그냥 겨우 일시적으로 만족하고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안정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턱대로 따라가는 삶이 세속화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세속화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싸울 때 아주 만만치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속이 꽉 찬 사람이죠. 꼭 속이 꽉 찬 사람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싸울 힘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세상에서 이제 당당한 믿음의 힘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주를 위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되면 결국 주를 위해서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아주 당당하게 사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 그런 파워가 있더라도 아주 순교자적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적 영성이라는 것이 무슨 아프가니스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와 같이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당당히 믿음 안에 걸어가게 될 때 그것이 곧 순교자적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압박해 와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져 있다. 하나님의 지경 안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망할 것 같이 보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는 이 순교자적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해서 푸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저금을 탓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결단을 여러분 마음속에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뭐예요?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토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드러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아주 선명하게 새기면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이 세속하게 아주 저항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